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자가 되라. 다시 한번 구원의 완성자가 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할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과연 믿음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궁금해 하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종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위 그들의 경전, 또 그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들어있다고 해도요, 근거 없는 거짓과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해 보면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인류를 이끄시고 또 구원하시고 구원 후의 삶까지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만한 비극도 없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텐데. 근데 자기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소년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가 봐요. 유명한 작가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버린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성공 이러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그런데 1961년 7월 2일 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받던 바로 그 사람이요, 참혹한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그는 자기를 총으로 쏴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유서에는 다음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방전된 건전지와 같아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다.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의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보면 사람은요, 딱 죽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요,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죽었으니까 털퍼덕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땅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육체 속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정확히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 보고 욕했어요.
근데 이쪽에 달린 한편 강도는 자기의 잘못된 점을 알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여 주의 나라 이르시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낙원에 갈 것이다. 또 성경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간댔습니까? 천국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이 어디냐? 바로 낙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영어로 뭡니까? 킹덤 오브 가드 이렇게 말하죠.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하는 천국,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 그래요. 낙원은요,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입니다. 낙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낙원이 천국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있느냐? 딱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와 같은 평화를 누리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거기서요. 영혼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들의 영혼도 육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낙원으로 가지 않고 음부로 갑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지옥과 음부를요 단어를 혼용해서 써요. 스올, 하데스, 게헨나 이 세 가지 단어를요 지옥에도 쓰고 음부에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음부는요 넓은 의미로서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낙원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으면 그곳에 가서 이제 대기하는 겁니다. 대기하는데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대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음부가 넓은 의미에서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두렵겠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목이 타는 고통을 느낀다 그랬어요. 너무 목이 말라갖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갖고 나사로는 그때 낙원에 있었거든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거기 어디라고요? 음부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야 될 지옥은 아니고 불신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게 뭐냐? 음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이래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주 그는 극비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이거 그걸 받았는데 날짜까지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이장님이처럼 거짓말쟁이 그렇게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날짜를요. 예수님 재림의 날짜는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먼저 죽었든지 지금 살아 있든지 믿는 자들의 육체가요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육체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영혼과 이 다시 부활한 이 육체가요 다시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느냐? 변화체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체가 된다. 지금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변화체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변화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살 때는 영혼만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즐거움이 굉장하죠. 다들 안 먹고 사시나? 대답이 없네. 먹는 게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없이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를 드릴게요. 예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럼 만나러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아왔거든요. 그거를 구워갖고 직접 이렇게 드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이미요 부활체가 된 상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천국에서는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믿으십시오. 나무 하나에 12과일이 열리는데 12가지가 열리는데 그걸 따먹고 산다는 거죠. 천국에서도요 만나는 것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영혼만 살면 집이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대로 그게 재료가 돼가지고 천사들이요 자기 집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집이 지어질지는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만큼 집이 지어지겠죠. 뭐 천국에서 천국 갔다 오신 그 어떤 목사님이 뭐 대한민국 교회 뭐 한 5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굉장히 헌신했다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집이 뚜껑이 없더래요. 집을 짓고 있는데 아직 덜 지어졌는데 뚜껑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갖고 7년인가 더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집이 없다는 거죠. 집이 없어요. 집 없이 산다는 거죠.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천국 가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 텐데. 그럼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해서 변화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런 어떤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상을 받을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뿐만 아니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그렇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듯이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대로 상급에 따라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는요 10고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5고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2고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이 있으면 백성도 있겠죠. 그럼 백성 하고 싶어요? 왕 하고 싶어요? 왕하면 좋겠죠. 그 왕노릇 하려면요 그만한 또 헌신을 해야 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육체가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다리던 영혼과 이렇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게 영혼만 있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변화체가 됩니다. 똑같이. 그때는요 칼로 푹 찔러도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혼들은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변화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하느냐? 심판을 받고 그때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토록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다른 말로 불못이다. 불연못이다 이 말이에요. 연못은 연못인데 물이 있는 게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와, 무섭죠. 정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한 번만 죽어야 돼요. 2번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딱 죽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2번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사실은요 죽음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죽음 이후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완성,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영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요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요 변화돼요. 이제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 부족합니다. 지금은요 다들 조금씩 부족해요. 완벽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부족한 점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젊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요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 즉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인들의 육체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때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한 그 부활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체잖아요. 육신의 몸인데 이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할 때 과거의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나겠죠? 그 신령한 몸은요 병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장애인도 없다고 그래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아주 얼굴도요 멋있게 변하는 거죠. 나이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이가 한 30살 때쯤 나이를 그 얼굴로 그렇게 많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들어올 때 문으로 안 들어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냥 벽으로 쑥 들어왔어요. 벽을 뚫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건 육체가 아니고 변화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간 이동도 하셨어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쪽 가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번쩍번쩍 하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순간 이동이라는 단어가 요즘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있었는데 서울이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 나타나요. 뭘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샥 변하는 거죠. 완전 신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이런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 없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즉 영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도요 인내로 이루셔야 합니다. 믿다가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 속에 빠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아까 해밍웨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기가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너희 인내로 믿음을 지켜갖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구원의 완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축복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추수할 때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곡만 거둡니다. 그죠? 쭉댕이는 그냥 다 버려요. 짚이나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곡식만, 알곡만 딱 거두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수 때까지 알곡 신앙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 믿네, 믿음이 옳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중요하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죽은 후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코로나로 죽는 사람, 뭐 자연사로 죽는 사람, 병사하는 사람. 요즘은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보장받고 뭐 다른 걸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삶이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막 심해져요. 그러면요, 좌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반드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래도요, 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사시면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참고 이기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성, 이 영화를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